하나는 새벽 예배를 펑크낸 것입니다. 알람 소리를 듣기는 했으나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집회 때부터 아파가지고 애를 먹었었거든요. 마음은 일어나야지 하는데 몸은 내버려 두라고 외쳤습니다. 결국 마음이 몸에게 졌고 새벽 예배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이럴 때면 마음이 하루 종일 불편합니다. 성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또 하나는 금천구 교구 예배에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것입니다. 정기 임원회는 자주 모이지만 총회는 1년에 한 번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임원이기 때문에 마땅히 총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건 역시 펑크를 냈으니 다른 임원들 보기가 민망해졌습니다. 아침 7시가 총회였는데 7시 넘어서까지 잠들어 있었기에 참석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일어난 후에는 끙끙대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7시 40분경부터 일어나서 10시 40분까지 기도했습니다. 몸이 아프니 기도하는 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금요 예배 드리기 전까지 1시간 이상을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강단에 서서 설교하기 전까지 적어도 4시간 이상은 기도에 집중한 셈입니다. 잠이라도 실컷 자지 왜 그렇게 기도에 집착하느냐고 묻는다면 저에게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로 저는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겠다는 사무엘의 고백은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른 어떤 것들을 하는 것보다 기도는 우선되어야 하며 기도 없이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다른 것들을 덜 하고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낫다고까지 생각합니다. 둘째로 기도하지 않는 상태로 하는 설교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리고 기도 없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제게 기도는 절대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설교자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니까요. 셋째로 기도가 충분하지 않으면 설교에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저는 설교할 때 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느끼곤 합니다. 어떤 때는 정말 불덩어리가 토해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으로부터 강사로 초청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설교라는 게 수려한 문장이나 웅변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깊이 깨닫습니다. 설교는 철저하게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굳어집니다. 넷째로 기도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설교를 작성하는 것조차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구약만 135독을 넘었습니다. 웬만한 구절은 다 암송합니다. 따라서 설교 준비할 때 본문과 연결된 성경 구절이 줄줄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기도하지 않을 때 머리 회전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겪는 일이니까요. 지금도 설교 전에는 바짝 긴장합니다. 오전 예배든 오후 예배든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30분 전에는 강대상 뒤에 앉아서 기도하며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호소합니다. 감사한 것은 시간 내서 기도하고 예배 전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제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남들이 뭐라 하든 말든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기도에 집착하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요? 금요일 밤에 썼던 글이고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 기도라는 것은 목회자들만 아니라 온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명하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려면 기도해야만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려면 기도해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려면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끝없이 끓어오르려면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그 뜨거움이 날마다 이어집니까? 아니 어떨 때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하루를 살아요. 그런데 기도를 정말 깊이 해보세요. 그 열정이 안 사그라듭니다. 하루 24시간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요 정말로 집요할 만큼 기도하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어찌 보면 잔소리가 될 만큼.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주님이 들어가셔서 그냥 기도만 드렸다 하시면 돼요. 계속 이어서 기도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1시간 정도 기도하시다가 오셔서 제자들이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세요. 자고 있어요. 깨웁니다. 그걸 왜 깨울까? 깨워요. 깨우더니 주님이 핀잔까지 하십니다. 너희가 1시간도 기도 못하겠냐? 1시간도 기도 못하겠냐? 그리고는 들어가셔요.
또 기도하세요? 기도하셨으면 그냥 계속 그냥 혼자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굳이 또 기도하다 말고 오셔서 제자들 보고 한마디 또 하세요. 그리고 또 나아시 가서 기도하세요. 그럼 제자들이요, 인격적으로 아마 성숙되지 않은 사람 같았으면 예수님한테 들이받았을지도 몰라요.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어지간히 좀 하라고, 귀찮게 좀 하지 말라고 뭐라고 했을 겁니다. 예수님에게 아마 그 말을 못했는지도 모르죠. 속으로는 이미 했을지 몰라도.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집요하리까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실까라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까지 그렇게 강조를 하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영혼이 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이 아닙니다. 청년들도 아닙니다. 다 큰 어른들입니다. 알아서 하게 놔두면 안 되는가?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을 해봅시다. 알아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가 됩니까? 기도가 나옵니까? 기도가 끝없이 이어집니까? 안 돼요. 지속적으로 권면하고 잡아당기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몸에 배도록 해줘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게 익숙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열정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훈련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자연스럽게 기도가 안 나와요. 악한 영이 기도하지 못하게 차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것을 중심으로 다룰 겁니다. 직원 헌신 예배 때 뭘 다룰까? 어떤 헌신을 다룰까? 근데 뭐니 해도요, 기도하는 게 최고의 헌신입니다. 나는 우리에게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장로님 되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권사님들이 정말 기도하는 권사님들 되기를 원해요. 진짜 감사한 것은요,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밤마다 또 기도 불이 붙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회장님 중심으로. 정말 잘하셨습니다. 작년에 3여존대가 매일 철야를 해서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철야를 이어갔는데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요 도움이 됐습니까? 다시 한번 기도의 운동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응답을 망치는 5가지를 제거하라. 자, 오늘은 주제 설교입니다. 본문에 주로 국한해서 제가 설교를 합니다만 오늘은 본문을 넘어서 성경의 다양한 부분을 찾아가면서 함께 말씀을 다룰 겁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정욕으로 구하는 것. 자, 이거 응답 안 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왜 사람들이 응답을 얻지 못하느냐? 우선 대전제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조금 건너뛰어서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것인데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던, 특별히 바벨론 가운데 흩어져 있던 백성들을 모아드리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땅에 많이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새 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세요.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시니까. 그런데 반드시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같이 이루어 주기를 내게 기도하여야 할지라. 제가 좀 전에 인용한 것하고 마저 떨어지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굉장히 많은데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주십니다. 모르셔서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실 능력이 없으셔서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칙입니다. 기도 안 하면 안 주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저 예수 비전께 부응하게 해주세요. 왜? 큰 교회에 대해서 내가 큰 교회 다리 목사 행세하려고. 그건 욕심이죠.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십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비전께 부응을 해서 기도하는 걸 알아요. 근데 왜 기도하는지 동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큰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큰 교회들 많잖아요. 이 큰 교회가 일종의 브랜드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교인들의 의식 속에 이런 개념이 있어요. 나는 이 교회에 다닌다. 이름만 되면 아는 교회, 이 교회에 다닌다. 이런 의식들이 많아요. 우리 지방인에도 교회들이 꽤 있는데 그중에 큰 교회에 다니는, 큰 교회에 있는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은 나 무슨 교회에 다녀? 그러니까 교회가 잘 알려진 것하고 자기하고 나란히 놓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자부심을 느끼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 겁니다. 그거 아무짝에도 쓸데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 부흥을 원한다면 그건 욕심으로 구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수학을 하다 보니 교회가 성장하는 예수 비전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욕으로 구하면 안 돼요. 물질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떵떵거리려고, 사람들에게 큰 소리 지르려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녀들이 성공적이 되면은 이 자녀를 잘 키운 부모로서 행세하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는 동기들이 잘못된 거예요. 동기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죄를 품고 드리는 기도. 예, 그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1절과 2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시편 66편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시리라.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님이 듣지 않으신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는데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보입니다. 천사들이 보입니다. 천사들이 보니까 6날개를 가졌어요. 둘로는 얼굴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2개지만 가지고 날아다니면서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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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을 향해서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는 간단합니다. 거룩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는데 빠지지 않고 해야 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왜냐하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그 패턴으로 우리가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근데 처음 항목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런데 죄가 있을 경우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는 겁니다. 아이성 싸움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얕잡아 봅니다. 우리 다 갈 필요 없습니다. 2-3천 명만 보냅시다. 2-3천 명만 갔어요. 대패를 했어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여호수아도요 옷을 찢고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울부짖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러분이 아이성에 패배하기 전에 이겼던 성이 있죠. 뭐예요? 여리고성. 여리고성이 큽니까? 아이성이 큽니까? 여리고성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 앞에 거대한 여리고 같은 장벽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풀립니다. 이깁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성 싸움에서 진 이유는 뭐예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니까 꼬이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이성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해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엉켜요. 오히려 타격만 입어요. 손해만 입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느냐? 그게 죄 때문이었어요. 7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패배를 했고 패배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울부짖으니까 울부짖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답답하시니까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해 주시는 대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그러므로 졌다 이거죠.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영적 지도자의 사명이 뭐예요? 성도들,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 거룩하게 만들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일이 풀리고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울고 있는 여호수아 보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 지금 그렇게 엎드려서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라 너 지금 할 일이 있는데 백성들 거룩하게 만들어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자, 죄가 있는데 요거 해결 안 하면은 앞으로도 계속 질 거다. 계속 실패할 거다. 계속 원수들 앞에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할 거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해결하죠. 그리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종종 조언해 주는 말이 있어요. 철저하게 회개 기도하고 기도하라 는 거예요. 산기도 같은 거 할 때, 철야 기도 같은 거 할 때, 그 다음에 특별히 금식 기도 같은 거 할 때. 왠지 아세요? 이 죄를 남겨둔 채로 회개하지 않은 상태, 그 상태로 기도만 많이 하면은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면 누가 틈타느냐? 악한 영이 틈타요. 그 악한 영이 틈타면은 잘못된 것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냥 덥석 받았다가 탈이 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깨끗해야 돼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란 말이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성결을 해야 우리 속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 해결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해결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해야 대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않는 기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요소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지 않는 마음.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자, 받는데 전제 조건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것과 반대되는 말씀이 야고보서 1장 말씀이죠. 오직 모든 일에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정말 믿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역사시다고 정말로 믿고 기도하세요? 조금 전에 인용했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응답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아주 단호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들 지금 나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믿으셔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거 믿으셔요? 제가 볼 때 이거를 진짜 믿으면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게 돼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정말 믿으면은 만사제자로 예배 자리에 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상 주실 테니까. 그러면은 내가 바둥대는 것보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 몇 갑절 낫거든요. 몇 갑절 뿌리겠어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낫거든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이 불편해하세요. 하나님이요 고기를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고기를 먹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좋았다 하는 말이 우리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라. 이런 광야에서 뭔 수로 고기를 먹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모세가 생각할 때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했던 모세가 생각할 때요, 이거는 믿음 좋은 자기가 생각해봐도 말이 안 돼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도저히 불가능해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속떼를 잡은 줄 조카하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 보고 하나님 언짢으신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야 모세야 내 손이 짧으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아무리 자기 생각해도 하나님이지만 이거는 어렵다 판단 들었더라도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 하나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광야에 장정만 60만 명이고 도대체 고기 얻을 만한 건덕지가 손톱만큼도 없지만 인간적으로는 아무리 계산하고 아무리 따져봐도 도대체 방법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시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 가지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렙이 여호수아가 가졌던 믿음이 그 믿음이잖아요.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가봤더니 성이 무지 높아요. 맨손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 아니에요. 가봤더니 안악자손들이 있어요. 그냥 싸워서 이길 만한 상대가 안 돼요. 무기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럼 믿는 거예요. 그냥 믿고서 올라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믿고서 그냥 올라가자는 거예요.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치니까요,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라.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입으로 믿음의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네 입에서 나온 믿음의 말대로 내가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말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재미난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면이라. 어느 날 불현듯 불신앙의 말이, 믿음 없는 말이 나와요. 이거는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실수가 아니라 그게 사실은 내 본성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꾸 믿음의 말이 나와요. 상황이 꼬였어요. 일이 안 돼요. 막혔어요. 굉장히 난제가 있어요. 넘어섰으면 거대한 산이 가로막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믿음의 말이 나와요. 그런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수없이 반복적으로 가르쳐 드렸잖아요. 불신앙의 말은 입 밖에서, 부정적인 말은 입 밖에서 절대로 꺼내지 말라고요. 믿음의 말을 하라고요. 긍정의 말을 하라고요. 소망의 말을 하라고요.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해요.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기도응답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소가 또 하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서로 간에 막힌 관계.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관계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요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것을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지를 않아요. 요한일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빛이시죠. 하나님이 빛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서 형제를 미워해요. 그러면은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요한일서 2장의 말씀입니다.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노니라.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요, 이 관계가 얽혀서 미워하고 원수 맺고 막힌 담을 쌓고 있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그 속에 없는 거죠. 빛 가운데 있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는 거죠. 따라서 기도 응답도 막힐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을 성경은요 굉장히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나란히 놓을 수 있는 게 이제 예배입니다. 예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예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세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것은 예배 시간에 드리는 거잖아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예배 중단하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원수된 관계,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면은 예배조차도, 그 중요한,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하는 예배조차도 중단하고 먼저 가서 화목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특별히 목사한테는요 이 말씀 진짜 어떨 땐 쥐약같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마음이 불편해지면 설교할 때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죄책감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담대하게 설교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학생회 수련했던데 학생들이 이렇게 서로 간증하는 시간에 간증을 하다 말고 느닷없이 내가 누군가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 공개적으로.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나도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요. 희한한 일은요, 이런 일이 한번 이루어지고 나서 합심 기도를 들어가잖아요. 성령의 불이 붙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가 강력하게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거죠. 욥이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재산 다 잃은 거, 이거는 어마어마한 타격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져보지 않아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잃었을 때 충격을 저와 여러분은 몰라요. 그죠? 알 수가 없어요. 한 100억쯤 잃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욥은요, 동방의 최고 부자입니다. 동방의 최고 부자. 한 지역의 최고 부자가 아니라. 그런데 그 모든 재산이 한 번에 날아갔으니 얼마나 타격이 큽니까? 그리고 재산이 날아간 것보다 더 큰 타격이 뭐냐면은 자식들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몸도 망가져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중병이 들었는데 피부가 신경이 상할 대로 상해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야 할 만큼, 그래야 겨우 가려운 것이 해소가 될 만큼 몸이 망가져요. 기왓장으로 몸을 긁을 때 살도 피고름도 같이 묻어서 긁히죠. 이런 와중에 세 친구가 찾아오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처음에는 입 다물고 같이 슬퍼하다가 입을 연 게 화근이죠. 입을 연 게. 여러분, 제가 수없이 말하죠. 함부로 충고하지 말라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같이 울어만 주고 같이 있어만 주고 기도만 해주는 게 좋아요. 너 죄져서 그래. 이딴 소리 하지 마세요. 빨래찌개로 물어놔야 돼.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러지 말아요. 지적질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욥이 안 받아들이니까 나중에 어떤 소리 하냐면은 네가 받은 벌이 네 죄보다 경하다. 여러분, 자식 죽은 사람한테 할 말이 아닙니다. 자식 죽은 사람 앞에 네 죄의 범위는 네 자식 죽은 것도 그거 별거 아니다. 이러면 이 정도 되면은요, 이거는 친구가 아닙니다. 더 이상. 이건 왼수입니다. 이가 갈립니다. 정말 죽이고 싶을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끝없이 이어져요.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욥의 세 친구를 책망하셔요. 욥에게 사죄의 태도를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여러분 같으면은 자식 죽었는데 네 자식 죽은 것도 네 죄값에 비하면은 모자라. 이렇게 말한 사람이 손 내밀면 그 손 잡아요, 못 잡아요? 그거 어떻게 잡아요? 그거 못 잡아요.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다음 구절 이렇게 돼 있어요. 들어보세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 할렐루야. 이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그리고 누군가와 화목한 관계를 맺는 것은 나만 억울하고 나만 분통 터지고 나만 피해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회복케 하시고 나를 번성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시 읽을게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떻게 그 친구를 위해요? 어떻게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욥의 곤경을 돌이켜버리셨어요. 욥을 이전 이상으로 번성케 만들어 주셨어요. 다시 말합니다. 관계 회복은 결국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겁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기도 응답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기회인 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몰라요. 외부는 일단 접어둘게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막힌 담 쌓고 사는 것, 원수 맺고 사는 것, 혹시라도 있다면은, 몰라요.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혹시라도 있다면, 속으로라도 있다면은, 그거 반드시 해결하시고, 떨쳐버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큰 손해이기 때문에. 기도응답을 가로막는 아주 좋지 않은 방해 요소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인내심 없는 태도. 기도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강조하신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항상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낭망치 말아야 될 것. 그러면서 이제 불의한 재판관 비유 얘기를 끄집어내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네요. 사람을 무시해요. 최악이죠. 하나님이 두려우면은 사람을 존중히 여기면 가능성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가능성이 있는데 둘 다 없으니까 최악이죠. 과부는 힘이 없어요. 백이 없어요. 돈도 없어요. 그러니 재판관이 들어줄 리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재판관 입장에서 이 여자가 보통 쇄심줄이 아니에요. 한두 번 거절했으면 마음 상하고 기분 나빠서라도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끈질기게 오고 또 와요. 읽어드릴게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풀어주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재판관이 눈치챘어요. 이 여자의 특징이 뭐냐? 인내심이 보통 강한 여자가 아닙니다. 내가 소원 풀어주려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게 감이 딱 잡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중요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반응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즉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스 하시는 거죠. 사무엘이 이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지금 우레 내리는 때가 아니지만, 지금 비 내리는 때가 아니지만 이 백성들 깨닫게 해서 지금 우레와 비를 내려주세요 했더니 즉시 우레와 비가 막 내려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회개를 해요. 이렇게 이제 즉시 응답하는 거, 이거는 이제 하등의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또 하나의 케이스는 하나님이 노하고 거절하시는 거. 고린도서 12장에 바울 사도가 육체에 같이 사단의 사자가 있어요. 몸이 병이 있는 거예요. 이거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딱 거절하는 거예요. 그냥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바울 사도가 더 이상 그거 가지고 매달리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자기 약한 것들을 기뻐해요. 자, 이렇게 즉시 응답을 해주시든지, 아니야, 그건 응답 안 해줄 거야, 그건 기도하지 마, 그건 내 뜻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그러면은 단순한데 헷갈리는 거 뭐냐면 침묵하실 때. 즉시 응답도 안 되고 노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필요한 게 인내입니다. 그때는요, 하나님이 그 기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면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집요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매달리고 또 매달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를 드렸죠. 7번.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7번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 7번 해서 응답이 안 됐다면 8번, 8번 해서 안 되면 9번, 10번, 20번, 100번 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전할 때 요 얘기 제가 가끔 꺼내잖아요. 뭐 지금 우리 교회하고는 달라요. 그때 2억을 우리 교회가 준비한다는 거는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회는 얼마 되지도 않고, 그것도 전부 다 가난한 교인들이고, 지하에서 지상으로 탈출하기 위해서 제 생각이었죠. 2억, 나중에 알고 보니까 2억으로 안 되는 거였는데, 근데 2억을 달라고 기도할 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액수였어요. 근데 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데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1년 반 지나고 2년 지나고 그래도 돈이 채워지지 않을 때 슬그머니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인내하지 못하고 손을 놨다면은 저 삼사랑교회 쪽으로 이전 못했을 텐데, 거기로 이전 못했다면은 이쪽으로 오지 못했을 텐데, 이쪽으로 오지 못했으면은 이렇게 건축하지도 못하고 지금 정도 교회 틀을 갖추지도 못했을 텐데. 그러니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아찔해요. 한면에서는 참 감사해요. 아찔한 건 뭐냐? 야, 그들을 기도를 인내하지 못하고 놓았다면 어쩔 뻔했을까? 이게 아찔한 거고, 참 감사한 건 뭐냐?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미친 사람처럼 기도하고 또 기도하기를 정말 잘했구나. 그거예요. 얼마 전에 폴 다니엘 기독학교 교장 선생님이 오셨어요. 이분 참 귀한 분이셔요. 참 귀한 분이셔요. 이분하고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기독학교를 세우면 참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이 사실 많이 들었어요. 그 하버드 대학이나 프리스톤 대학이나 예일 대학이나 그게 사실 신앙 교육을 위해서 세웠던 학교들인데 저렇게 세계적인 명물이 되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학교들이 참 많이 연약해진 부분들이 있어요. 신앙과 실력 양쪽을 다 키울 수 있는 이 교육 시스템을 교회들이 커버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정규 교육 과정이 들어갔지만 저 안산 동산교회 같은 교회, 거기 안산 고등학교는요, 그 지역의 명문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저 수원의 수원 중앙침례교회 있잖아요. 그 학교에서 세운 초등학교는요, 그 지역에서 그 학교를 들어가려고 줄을 서요. 대기표 바꿔서 엄청나게 기다려야 돼요.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키는데, 말씀 교육을 시키는데, 그래도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 몰려요. 일반 부모들까지도. 우리에게도 여력이 되면은 이런 학교들을 좀 세우는 것이 장래로서 굉장히 유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 찾아온 분이 있어요. 양 목사님이란 분입니다. 이 양 목사님은 중국교회 목사님입니다. 현재 출석 성도가 1,500명이 넘어가고 계속해서 막 성장을 해가고 있어요. 근데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해달라요. 근데 3월까지 제가 일정을 비울 수가 없어요. 4월이나 돼야 조금 틈이 날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때 되면은 갈 수 있을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끄집어냈어요. 그 다음에 금요일에 한 분이 또 찾아왔어요. 양승천 목사님이라고. 전에 소식을 좁혔어요. 이분이 해군 홍보대사입니다. 군부대 쪽으로 발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혹시 코리아나라고 아세요? 손에 손잡고 이거 노래 불렀던 이 코리아나 포함해서 이게 몇몇 이 가수들 데리고 군부대 같은 데 가서 이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말씀을 전하고 이런 가수들은 거기서 이제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 이제 군인들이 이제 모여들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축제식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분에 대해서도 제가 소식을 접했고 한번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는데 이분이 연락을 해왔어요. 만나고 싶다고. 그리고 교제 나누자고.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이분이 55세인데 제가 당신하고 또래인 줄,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찾아오신 거예요. 그 나이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40대 후반이라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보다 그분이 7살이 많은 거예요. 저는 저대로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렇게 많게 보이나? 라는 생각이 이제 들은 거죠. 저 그렇게 많이 안 드는데. 제가 이번 주일날 일어났던 일들만 지금 구구절절, 하나는 이번 주는 아니구나. 폴앤 다니엘 기독학교 교장 선생님은 좀 전이죠. 이런 얘기를 끄집어낸 게 있어요. 또 떠오르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외로웠거든요. 왕따 비슷했거든요. 주변에 친구가 없었거든요. 혼자서만 지냈거든요. 너무 외로운 게 싫어서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다 했는데 제 주변에도 좋은 사람 많이 붙여주세요. 이 기도를 중학교 때도 했고 고등학교 때도 했고 대학교 때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대학교 때까지도 거의 왕따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89년도에 입학을 했는데 89년도에 입학한 또래 친구들하고 친해진 것이요 한참 옵니다. 제 아내가 동기들 모임에 저를 따라서 같이 갔다가 다시는 안 갔어요. 다시는 안 갔던 이유가 뭐 있는지 아세요? 제가 막상 동기들 모임에 가긴 갔는데 저는 구석지에 혼자고 애들은 제게 말을 안 걸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좀 지났을 텐데 30대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 기도한 거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때, 그 다음에 20대 말, 30대 초, 30대 중반 정도까지. 그때까지도 제가 그 정도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완전히 이랬어요. 지금은 친구들, 동기들하고도 친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사람들 붙여줬어요. 제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아요. 1년 기도하고 5년 기도하고 10년 기도하고 15년 기도했다고, 근데 그렇게까지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된다고, 이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인내를 하지 못한 채 놓아버렸다면 나는 지금 어떤 모양으로 있을까?
우리 교인들은 저한테 여전히 잘하겠죠. 그런데 대외적으로는 제 주변에 사람들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오랜 세월 지났지만 뒤늦게라도 응답해 주시고 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막 붙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되는데, 제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인내심이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요, 제가 오랜 세월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굉장히 많이 됐지만 아직 응답이 안 된 몇 가지가 아직 있어요. 그것도 이제 오래됐어요. 그런데 그건 안 놔요. 안 놓을 뿐만 아니라 나는 그것이 이루어질 걸 100% 믿어요. 그리고 언제 100% 이루어졌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제가 과감하게 이야기를 꺼낼 겁니다. 간증하게 될 겁니다. 믿음대로 하나님이 되게 만드실 것이니까, 인내대로 하나님이 되게 만드실 것이니까. 우리 사랑하는 재직들이 진짜 기도의 종들이 되어서 이 5가지 걸림돌을 해결하고 기도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면 이 교회가 얼마나 역동성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재직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가지 기도 응답을 망치는 5가지. 자, 첫 번째 따라합시다. 정력으로 기도하는 거, 죄를 품고 기도하는 거, 믿지 않고 기도하는 거, 막힌 관계에서 기도하는 거, 인내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거. 이거 하나씩 뽑아버리시고 기도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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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